오늘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사성어 중에 근묵자흑, 군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검은 것을 가까이하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하면 붉어진다는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가까이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위태로운 시대일수록 더 이 말이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각종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일으키는 삶의 피로가 계속 누적돼 갈수록 우리는 무언가 의지할 것을 찾아서 헤매게 되죠. 누가 나 좀 도와줄 사람이 없나? 나 좀 위로해 줄 사람이 없나? 누가 나를 붙잡아 줄 사람이 없나? 자꾸 이렇게 헤매게 되죠. 저희 큰형님이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우수한 능력으로 고속 승진해서 충남경찰청장이 됐을 때 취임식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취임 인사를 하고 충남청에 속해 있는 모든 경찰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가지고 인사를 하는 장면을 탁 봤는데 마음에 굉장히 뿌듯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괜히 용기가 나는 겁니다. 봤냐? 우리 형님이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우리 형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또 억울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요, 길을 가거나 갑자기 경찰을 맞닥뜨리게 되거나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뭔가 든든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든든한 마음. 그걸 괜히 경찰들 보면 가족 같기도 하고. 이처럼 우리는 여러분 뭔가 의지하고 기댈 곳을 찾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믿음도요, 우리를 든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얻게 되는 담대함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그런 존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아프게 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으시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2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의 근원을 깨닫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셨습니다. 단 한순간도 1분 1초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사신 분이시죠. 사실 우리는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의 존재를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계신데 하고 찾아가려고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계시다 못해 하나 되어 사셨다. 그래서 늘 고백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그 뜻대로만 행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시지 않고 늘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생길 겨를이 없겠죠. 두려움이 생길 겨를이 없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생각했어요. 다윗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다윗과 골리앗. 불가능한 싸움이죠.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쓰러뜨렸다는 겁니다. 그건 기적 중의 기적이었죠. 근데 여러분 더 큰 기적이 뭐겠습니까? 어린 소년 다윗이 그 크고 무서운 골리앗에게 싸우자고 덤볐다는 거예요. 그게 더 여러분 기적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수들이 겁에 질려서 두려움에 떨면서 참호 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덜덜덜 떨고 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홀로 나서서 싸우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괴롭히는 저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내가 다 싸우겠다고. 어찌 보면 여러분 더 큰 기적이 그게 아니겠냐 말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뭘 믿고 이렇게 용기를 낼 수가 있었겠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뒤에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능력이 그의 일생을 책임지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장엄한 자연 광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차를 타고 가다가 뭔가 위험한 상황을 마주쳤는데 그것을 탁 뭔가 보호하시는 손길에 통해서 극복하게 되면,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와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느끼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모든 삶의 자리, 높은 산성을 보아도, 커다란 바위를 보아도, 튼튼한 방패를 보아도, 견고한 요새를 보아도, 우뚝 솟은 산을 보아도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있는 곳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위대한 고백을 드립니다. 시편 18편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고 그걸 느꼈어요. 절절히 느꼈어요. 가보니까 정말 이렇게 바위 같은 것들이 있고요, 막 계곡 같은 속에 동굴이 굉장히 많고,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아다니면서 피하고 숨을 때마다 얼마나 그걸 느꼈을까. 아, 내가 여기에 피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곳이야. 주님의 날개로 나를 보호하고 계셔. 그걸 절절히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니 그가 바라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는 위대한 고백을 드린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그냥 이루어진 고백이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이런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시편 73편 28절에서 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다. 우리는 뭐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뭔가 일이 잘 풀리고 뭔가 이렇게 형통한 것 같은 인생을 막 사는 것 같을 때 참 복되다고, 복 많이 받은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은 뭐였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다. 다윗이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 그토록 용기를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인생, 하나님께 붙어 사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어딘지 모르게 힘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뭔가 풀이 다 죽어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뭔가 생생한 분들이 있어요. 삶의 의욕이 넘치는 것 같고.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말씀의 교제가 있고,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분들이죠. 그들은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봅시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활력이 없는 분들, 우리의 모습에 뭔가 부족함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란 말이죠. 틀림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핑계는 사람 때문이고 환경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줄어 있습니다. 말씀도 시들하죠. 목사님이 뭔 말을 하는지 들리지도 않을 겁니다. 예배도 시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요 능력이 사라진단 말입니다. 우리 지구의 극지방은 항상 눈이 덮여 있는데, 특별히 지금은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태양을 도니까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가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극지방은 지구가 둥그니까 제일 꼭대기 위아래 부분에 있는 이곳은 태양과 더 멀지요. 반대로 가운데 볼록 튀어나오는 이 적도 지방은 태양과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무덥고 열대우림이 우거져 있어요. 근데 극지방은 추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얼어버린단 말입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고 기도에 소홀하고 말씀을 멀리하며 살아갈수록 삶은 차가워지기 시작하죠. 더 냉랭해지고 얼어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분주해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삶은요, 따뜻하게 녹아진다고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에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햇빛을 계속 비추어 주셔서 어둠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난 가슴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능력이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있는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싶은데 맨날 막혀. 뭘로? 일이 생기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인간관계 갈등이 일어나고 기도 좀 하려고 그러면 사단마귀가 시험하고, 그래서 그 통로가 자꾸 막히는 사람은 형통한 인생이 아니죠. 반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길이 막히지 않고 기도하는 통로가 막히지 않고 헌신의 기쁨이 마르지 않는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모두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받을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가야겠죠.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세리 삭개오 아실 겁니다. 소외된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민족에게 손가락질 받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길은 막혔고 사람들은 무시하고 다가가려고 하면 밀쳐내는데 도저히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수가 없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길을 쓰고 나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만나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길을 쓰고 그 작은 키로 나무에 올라선다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은 죽을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 마찬가지죠. 오직 한 가지 목적,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다가가지 않습니까?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내가 다가가겠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 즉시로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함이 능력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갈급함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서 노력하는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나 진정한 기적을 체험하고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왜? 가까이 다가갈 때 능력을 체험하고 가까이 다가갈 때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나의 예배의 자리가 비어버렸고 기도의 시간이 줄어들었고 헌신의 기쁨이 사라져 있다면 핑계대지 마십시오. 자꾸 핑계대고 뒤로 도망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걸 회복하란 말이죠. 주님께로 나아가시면,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면, 은혜 받을 만한 자리로 담대히 나아가면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사는 훈련을 하라. 제가 이렇게 가끔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거, 그런 걸 묵상하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똑바로 누워요. 바로 이렇게 누워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취한 다음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린다는 묵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제 영혼을 오늘 거두어 가셔도 저는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잠들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다는 것보다 주님께 더 가까이 있는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를 자꾸 묵상하며 사는 사람과 그냥 머리로만 이야기하고 하루 24시간 주님 생각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다른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아이가 엄마 품 안에 안겨 있는 게 가장 가까운 모습이잖아요.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그 품 안에 안겨서 세곤세곤 잠들어 있는 모습이 가장 가까운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따뜻하고 넓은 품 안에 안겨 있는 묵상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더 가까워지지 않겠냐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신방 하면서요, 우리 교우들에게 액자를 하나씩 나누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교인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신방할 수 있었어요. 가끔 지금 가보면 아직까지도 그 액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신방하다가 저도 감동을 받게 되는데, 그 그림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한 아이를 품에 안고 계시는 거예요. 품으로 이렇게 그 안에 한 아이가 담겨 있죠. 저는 그 액자를 선물하면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 가정에 속한 모든 분들이, 모든 자녀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 품 안에 안기게 하소서. 목사님 그림이 너무 좋아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품 속에 자기 자신이 들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좀 그렇게 만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아이들이 뭔가 아쉬운 것이 있거나 부모님에게 부탁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우리 아들놈들 지금 커서 그렇게는 안 하지만 쟤들도 어렸을 때는 뭔가 좀 부탁할 일이 있으면 아빠에게 찾아와서 안겨, 이렇게 폼에 꼭 안겨가지고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말이에요, 어깨를 이렇게 주물러 준다고, 안마해 준다고, 그걸 볼에다 뽀뽀해 주고, 그렇게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필요한 거 얘기하잖아요. 아빠 나 저 장난감 사줘, 뭐 카드 사줘.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서 아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줄 때가 많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린아이처럼 오직 아버지만을 바라보면서 그 품에 안겨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빠만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저 멀리 떨어져 하나님 한번 해보자는 거냐고, 나를 왜 이렇게 만드시냐고, 하나님 살아는 계신 거냐고, 나 사랑하는 건 맞냐고, 똑바로 좀 하시라고, 그런 태도로 다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잘못한 게 맞냐? 난 너한테 잘못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러실 것 같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 품 안에서 아빠,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기도, 저는 기도하면서요 그런 능력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거, 주님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은 나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고백과 같은 거예요. 아이가 엄마를 꼭 끌어안는 것은 뭐예요? 엄마밖에 없는 거잖아요. 뭐 다른 게 보이겠습니까? 그렇게 오직 주님 품에 안겨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도 더 친근하고 빠르게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좀 훈련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안겨 있다, 주님 품에 안겨 기도한다는 묵상을 많이 하셔요. 특별히 바쁜 일상에 지쳤을 때 좀 잠시 내려놓고 눈을 좀 감으세요. 그거 생각하고 계속 거기에 몰입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근심한다고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예수님을 생각하란 말이에요. 주님이 나를 안아주신다. 머리가 아플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죽고 싶을 만큼 힘이 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품을 묵상하고 그 품에 파고들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훨씬 더 가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품을 떠나서 먼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능력을 달라고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주의 품에 안겨서 주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스스로 이루려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법을 터득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그런 거 아닙니까? 저도 15년 양천교회 와서 때로는 죽도록 고생도 해보고 때로는 정말 마음 아픈 일들도 경험해보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한결같은 고백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거밖에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너무 우리는 피곤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 목회자들이 우리 성도들을 만나서 기도해 줄 때마다
잘 인용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바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라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어떤 느낌이 들죠? 열심히 독수리가 날갯짓을 해가지고 창공으로 높이 날아오르는 모습이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기도예요? 독수리처럼 튼튼한 날개를 가지고 열심히 날갯짓해서 날아올라야겠다 다짐하죠. 높이 올라올 수 있는, 날아오를 수 있는 그 튼튼한 날개를 주님 내게 주십시오 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독수리는 결코 참새처럼 죽어라 날갯짓해서 창공을 날아오는 새가 아닙니다. 독수리는 날개를 가진 조류 가운데 날개의 가장 열악한 신체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몸집도 너무 크고요, 날개 길이도 너무 길어가지고 이걸 빠른 속도로 펄럭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혹여 그렇게 한다고 해도요, 너무 빨리 에너지가 소모돼서 탈진하고 맙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결코 참새처럼 날갯짓을 많이 해서 날 수 있는 새가 아니란 말입니다. 반대로 독수리는요, 기가 막힌 공기 역학 구조를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눈에는 공기가 보이지 않잖아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런데 독수리는 그거를 보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입니다. 공기의 흐름을 느끼고 그것을 타고 하늘로 날아 올라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새가 바로 독수리다. 여러분, 뜨거운 태양이요, 땅을 오래도록 비추면은 이 공기가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그럼 따뜻해진 공기는 어디로 가죠? 공중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상승작용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기류를 만든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상승 올라간 기류가 형성이 되는데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그 기류를 느끼고 그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날개를 펼친 상태로 그 기류 속에 몸을 던져서 상승 기류를 타고 하늘로 높이 비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라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독수리는 오직 하늘에서 만들어주는 자연스러운 기류를 몸에 받고 자유롭게 창공을 날아오릅니다. 참새는 자기 날갯짓으로 죽어라 펄럭이면서 가볍게는 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오지 못합니다. 오래 떠있지도 못해가지고 나뭇가지를 찾아서 자주 찾아 쉬어야 되죠. 그래서 독수리는 한 번 날개쳐 올라가면 한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날개를 펼쳐서 날아오르라. 날개도 별로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먹이를 발견하고 쏜살같이 내려꽂아 사냥합니다. 그냥 날개를 펼쳐 날아오르고 날개를 접어 내려앉죠. 그래서 독수리는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야지, 그렇게 펄럭이는 삶은 참새와도 같은 삶이죠. 열심히 날갯짓을 하고 펄럭이지만은 금방 내려앉을 수밖에 없죠. 열심히 날갯짓 한 만큼 지치기 때문에 쉬기도 많이 쉬어야죠. 멀리 보지도 못하고 많이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상승 기류를 타는 인생은 다르지 않습니까? 오직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바람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은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온몸을 맡기고 날아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올려주시는 만큼 온전하게 올라설 수 있죠. 결국 피곤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밀어주시고 날아오르게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여러분 이런 훈련을 자꾸 해가야 됩니다. 인생을 많이 살아오신 분일수록 그런 거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은 별로 없구나.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바람을 기다리는 훈련을 해가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바람을 부어주실 때 믿음을 가지고 그 속에 뛰어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에는요, 반드시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바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힘드실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더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가시란 말이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의 품에 안겨서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바람에 온몸을 맡기고 비상하는 인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승리하는 인생, 바로 이러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